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2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라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말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자, 2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6절까지 본문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12절에 날이 샘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전날에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날이 샘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의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아시아 심지어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동안이나. 그리고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교 결과를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다 보고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로 시작한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이 뜻밖의 비극적인 일로, 아주 위협적인 일로 진행이 됐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 당시가 6월절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한 유대교를 방해하고 그리고 무시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바울을 싫어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중상해요.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와서 죽도록 맞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수도란 말이요. 여기서 큰 소동이 났다는 말을 듣고 성전에 가까이에 있는 로마 병들이 와서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매달고 신문하고 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았어요. 특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천부장이 매우 걱정이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식 법정에서 죄가 선고되기 전에는 구금을 하거나 신문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정식 재판을 열어야만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매달고 또 그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겠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이 막 두드러 패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 말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내용도 좀 어려운 말이야. 근데 자기들 종교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총괄하는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 공회라는 뜻은 정식적인 회의 그런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넘겼습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 장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그 다음에 이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렇게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에 바울을 넘겼어요. 근데 사내들인에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내들인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똑같은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 내용을 틀리게 해석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는 사두개파요. 하나는 바리새파요. 이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것만 믿어. 내세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에 권력하고 끈이 닿아서 현재 유대의 모든 높은 기관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바리새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바리새파가 민중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두 개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슬람 종교 아시죠? 중동의 이슬람권에서 다 이슬람을 믿는데 그 모든 중동의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 건 똑같은데 이슬람 거기도 파가 두 파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무슨 파하고 무슨 파가 있어갖고 중동 국가도 하나가 안 돼. 갈라져 있어. 무슨 파하고 무슨 파가 있는지 알아세요? 네,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어요. 네, 거기도 그런 것처럼. 근데 수니파가 대다수 중동 국가들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야. 근데 지금 그 반대파가 누구예요? 근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중동의 그런 종교 현상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유대교도 파가 두 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슨 파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대대로부터 바리새인이야.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파가 있다는 것을 알아. 바울은.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바울이 증언을 해요. 어떻게 증언을 하냐. 한번 23장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3장 6절 그 윗부분이에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한 말의 의도는 두 가지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고 아버지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내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주로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냐. 나도 부활을 죽은 자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내용은 부활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누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하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맞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 즉 내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개를 섞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활을 말함으로 이 오해를 받고 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공회원들이 들어보니까 부활 당연하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잘 알아.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다 알아. 정말 이 사람이 경험했던 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천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시켜서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를 벌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를 벌을 준다면은 그 화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짐을 좀 떼어서 안 맡으려고 바울을 줬는데 이 바울이 잘못하다가는 찢겨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의 천부장이 보호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책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급히 바울을 다시 뺏어가지고 로마에 군대 옥에다가 일단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룻밤이 지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본문으로 들어가요. 날이 새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에 격리되어 있는데 그 밖에 로마의 군대가 아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큰 음모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공회가 모여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유대의 극렬 분자들이 암살단을 조직한 거예요. 근데 그 암살단이 약 40명이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을 그 시대의 상을 그려놓은 그 역사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란과 그 다음에 암살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시내에 누가 죽어 있고, 로마가 다스리지만 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중동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죠? 똑같아요. 그 당시에 그 유태인 극렬 분자들이 이놈을 정식 재판으로 죽이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절차도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야. 특히 이제 로마군까지 개입이 됐어. 이 유대에서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암살단이 모여서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바울이라는 놈을 죽여버리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말자 결의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자,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암살단이 형성이 됐어. 그래서 이들이 비밀리에 공회를 찾아가.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우리한테 넘기시오. 근데 넘기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군대 옥에 있겠죠? 바울에게 조금 더 조사할 게 있다. 우리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다고 바울을 부르시오. 그러면 로마 군대에서 이 공회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 당신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거 아니오. 길거리에서 죽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을 도와줄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즉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매복하여 있다 함이 뭐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작전을 짜놓고 그 로마 군대에서부터 공회까지 오는 그 숲길에, 그 산길에 어느 길이 됐든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평상복을 하고 있든지 잠복을 해서 있든지 40명이나 되니까, 여러분 40명은 작은 수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명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질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 그럼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야 되겠어요? 바울에게 전했어. 근데 이 바울의 생질이 누굴까?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는 누구고 가족이 몇 명이고 하는 것은 일체의 기록이 성경에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은 바울이 태어난 곳이 유대 본토가 아니고 길리기아 주라는, 즉 로마가 다스리는 그 당시 최대로 학문이 발달된 다소라는 다른 지역이라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유력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은 있는데 이 생질이 누구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건데, 신학자들이 추측건데 바울도 굉장히 엄한 바리새인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의 율법,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어도 율법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생질도 틀림없이 자기 친척 중에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어떤 청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가서 그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오고를 지키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백부장을 부릅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자, 백부장에게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수인계해 주시오. 연결해 주시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에게 왜 바울이 이 내용을 말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말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윤리적인 내용,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택하시고 일하시는 생생한 현장들이에요. 그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유대의,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끔씩 신문을 보지만은 옥을 지키는 사람들과 부패한 세력들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보가 새고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뒷돈을 받고 특별하게 사람을 봐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바울이 신중하게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이요. 천부장은 어떻게 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앞부분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천부장은 어떻게 해서 제일 잘 알아요?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나는 샀는데 너는 너희 집이 대단한가 보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해요. 쉬운 범죄수는 아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함구한 채 천부장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이 특별하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갔다. 당신에게 연결해 줘라 하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의 천부장은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지위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이요. 유대는 속국이야. 죄수, 그 중에 죄수, 유대인의 죄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봐요. 이 천부장이 그 조카의 손을 잡고 딱 데리고 가서 조용히 묻되 네가 할 말이 뭐냐. 일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정중하게 뭔가 신중하게 대접을 하는 것.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 조카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부장한테 결론적인 것이 그들이 뭔 부탁을 하도 당신들은 그의 청을 거절하시오. 당신이 그의 청을 어떤 모양으로 들어주든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을 천부장이 자기 영내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보호를 못하고 죽게 했다라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 두 번째는 이 죄수를 데리고 있는데 유대의 공회 최고 높은 의결 기관에서 우리의 법에 넘기셔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어 하고 했는데도 안 보내주면 어떻게 돼? 이제 기득권자들한테 협조하지 않았다 하고 또 문책을 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로마 천부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지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항상 질서가 있어. 그 위에 질서에 투서가 들어가고 항의가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 아파.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빨리 이 죄수를 내 손에서 내보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어봐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제3시에 여기다 6을 보태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밤 9시에 밤에 이제 군인들 다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갈 누구? 도병 지금 칼 차고 싸우는 보병 200명 또 기병 말 타는 70명 그 다음에 긴 창 가진 200명 총 몇 명? 470명. 유대의 죄수 그 식민지 그 죄수 누군지도 모르는 그 죄수 하나를 군인 몇 명이 호위하는 거야. 470명이 둘러싸는 거예요. 왜 이리 군인이 많이 가요? 암살단이 몇 명? 40명이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니까 이 바울을 무슨 놈은 왕을 호위해도 이렇게 많이 안 가겠네. 470명이 호위를 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갈 준비를 세웁니다. 그럼 가이사랴는 어디냐? 제가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항구 이 바다 지중해 변에 있는 큰 로마의 군대 본영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여기가 로마 군대 본영이 있냐? 이쪽이 로마거든요. 로마가 배를 타고 오면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로마 본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10km, 100km에서 110km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여수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기점으로 이야기해요. 여수에서부터 광주까지가 몇 킬로예요? 80km. 전주는 한 120km. 그러니까 전주 좀 못 가는. 광주보다는 훨씬 먼. 여기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안디바들이라는 중간 군대 또 본영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것은 다음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 본부가
있기도 하고 그 당시 유대를 총괄하는 로마의 총도 벨리스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자기는 군인이야. 뭐 재판을 할 그런 소관 업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빨리 총독에게 넘겨서 당신이 재판을 하시오 하고 바울을 빨리 자기의 보호 아래서 벨릭스에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가 있다 그랬죠. 지금 몇 명이 가는 거예요? 470명. 자기 부하 절반이 지금 바울을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번 기회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여러분 바울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암살단이 죽였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무 집행을 하는 로마 군인들을 싸우지 않으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죠. 이 암살단은 철저하게 정신무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군대하고도 싸워서 하겠다. 그러나 설마 한 10명, 20명은 올지 모르지만은 470명이 호송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벨릭스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하고 어떤 심판을 했을까 하는 것은 다음번 설교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또 잊지 마시고 매주 오시다 보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연속극을 다 봤어. 연속극.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장면에서 끝났어. 다음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저도 연속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연속극을 보면은 저렇게 아쉬워하면서 왜 그 막 기다리면서 빨리 그 시간이 안 오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정말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을까 그랬는데 저는 저 혼자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다렸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좋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다음에 벨릭스는 부분 또 다음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 아시고 오늘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이 5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죠. 결과도 너무 좋았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로 오고 또 그런 일을 보고 있으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도 시원찮을 텐데 아니 좋은 의도로 왔는데 계속 어때요?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이 계속 생겨요. 오늘은 보니까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암살단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매주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항상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10만큼 복을 주시고 20이라는 노력을 하면은 20만큼 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10만큼 노력했는데 어느 날은 20만큼 주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그래서 20만큼 노력했더니 어찌 되었어? 완전히 꽝이 되어버렸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 뭐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세 가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굳은 일이 일어났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만 자기가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린 그렇게 배워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그냥 안 믿어지는데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확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넣으세요. 사도행전 21장 그 앞부분이에요. 21장 11절이에요. 21장 11절. 성경은 224쪽이에요. 11절이에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려고 했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느 지역들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들린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애언자, 그 애언자가 이름이 아가보라는 한 애언자예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옷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끝을 뭉그었죠. 우리 옛날 한복처럼. 그 옷하고 띠가 이제 집에 들어갔으면 벗어놓으니까 그 띠를 딱 가져다가 이 아가보가 자기의 손을 묶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 아가보는 이 띠 임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이 띠 임자를 알았다면 바울을 그러겠죠. 아니에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애언자에게 가르쳐준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12절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 걱정이 돼. 12절 13절 읽어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으로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부터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셨어.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 그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냥 알고 있었냐?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일으켰고 그냥 하나님은 알고 있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고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동원이 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꾸미지 않았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만드셨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행하시지는 않았다면 손 들어봐요. 들까 말까? 두 사람. 그것을 애지라고요. 미리 알고는 계셨어. 두 번째,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참 애매해요. 주장만 있으면 안 돼요. 주장만.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가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사도행전 9장은 이 사건,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끌려가기 전 20년 전 일입니다. 처음 그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자, 바울에게 뭐라고 하였냐. 자,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를 선택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 사명을 내가 그에게 부여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확신이 가지 않은 많은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누구는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내가 많은 기복을 거치고 있었지만은 끝까지 나를 이까지 인도하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재수없는 일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 아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긴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 자기에게 사명을 준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1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3쪽입니다. 예.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이 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제 이 후임자죠. 어떻게 보면 후임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나는 그분에게서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전한 사도로, 교사로, 선포자로 세우심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믿었던 자들도 떠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 내가 전한 그 예수가 누군 줄을 나는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모든 것들, 그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즉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죽음의 목전에서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실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설교를 들을 때는 또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해는 해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러나 막상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이 신앙도 하나의 무거운 짐같이 느껴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잠시 내려놓고 싶어. 좀 편해지고 싶어. 그러죠?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그분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두 번째, 그는 선하시다. 그는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은 내가 그분을 붙들고 가면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찬송가 325장으로 찬양하십시다.